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오신다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팎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좀 환하게 보이십니까?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깔끔해지고 환해졌는데요. 어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환한 얼굴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축복의 쌍권총 한번 꺼내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20% 안에 꼭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긴 문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부제는 좀 많이 버벅거렸거든요. 오늘은 계속 자라갑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20% 안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함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또 세워져가는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313 봄학기 양육에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되고 열심히 배우면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세워지고 옆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에 열심을 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학기 양육에 내 남편이 신청을 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운다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텐데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이 배우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이번 봄학기 양육에 신청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누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릴까요? 남편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그 자녀들이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성질만 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배우면요, 금상첨화겠지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자람을 멈추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면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도 기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13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함교회에 영적인 순풍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순풍을 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라는 항구에 정박해 두었던 여러분의 배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묶어두었던 그 끈을 다 푸시고 닻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 던져놨던 닻을 올리시고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3월
13일 여러분 닻을 올리신 다음에 돛을 활짝 펴셔갖고 여러분 그 순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물고기, 어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만선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이 떠오릅니다. 또 베드로 하면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도 떠오릅니다. 또 베드로 하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명절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위대한 설교자라는 것도 떠오릅니다. 또 베드로 하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성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순교했다는 것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 재미있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만의 결단과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말씀 앞에 그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사실은 그가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질이 욱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같이 장성한 분량 이래까지 충만한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시골 어촌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서 2권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의 무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지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베드로가 쓴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는 당시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억눌림 속에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주어질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뭘까요? 베드로 후서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다양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림신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쓴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겠지요. 그런 다음에 나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줄 것이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곡해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그것도 베드로가 알려주겠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서는 뭘 가르쳐 줄까요? 그런 미혹,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단이 없습니까? 거짓 교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성큼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밝힌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사례들 중에서 신천지 잘 아시죠? 울산의 신천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신천지의 기획 이혼에 당했다고 하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 이혼.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 한 분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분이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신천지에서 세뇌를 당했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우리 이혼합시다, 부부관계를 끊읍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신데 갑자기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보면서 여보 이혼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케이, 기다렸네, 이런 반응을 보이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부부관계를 끊자고 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추궁을 하게 되겠죠. 추궁을 하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고 오가는 말 속에 정이 아니고 미움이 더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아내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또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말싸움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아내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확 뛰어내려 버리겠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남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갑자기 집에 있는 두 아들,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이 돼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 날 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집으로 상습 폭행 등의 혐의가 적힌 이혼 소장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남편이 이혼 조정 기간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아내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빠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 잘 생각해 보니까 아내하고 막 대화를 주고받은 그 순간에 아내가 누군가하고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늦은 겁니다. 그 아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천지 복음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서 목에다가 피켓을 걸고 1인 시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빠지게 되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까이에 이미 와 있고, 저도 그런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루는 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딸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공책이 있길래 쓱 빼서 봤는데 성경 공부하는 공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아무리 봐도 잘 몰라서 교회에 들고 오셨어요, 집사님이.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집사님,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예? 저희 딸이요? 아유,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정도 진도를 나간 거 보니까 벌써 한참 나간 것 같은데 빨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자기 딸에게 찾아가서 너 왜 신천지 갔어? 안 돼, 그거 잘못돼서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세뇌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은 결론 중에서도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오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면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라가라.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번 자라가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구주. 구원자와 주인, 이것의 합성어가 바로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가 왕을 세울 때, 두 번째가 선지자를 세울 때, 세 번째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영들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우리를 향해서 밝히 드러내신, 밝히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네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속할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1번,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인간은 아니시다. 2번,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신은 아니시다. 3번, 예수님은 50% 신이시고 50% 인간이시다. 4번,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4번.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목마름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자를 잘 아십니까? 제가 잠 깨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 원고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잘 아시죠? 사자를 어떻게 보통 잘 아셨습니까? 책을 통해서 읽거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에 대해서 사자는 이렇구나 라고 아마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가 언제부터 사냥을 시작하고 사자가 열심히 달리면 시속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고 언제 한 몇 살쯤 되면 수명이 다하는지 아마 책을 통해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자를 키우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사자 같은 아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사자를 우리나라에서는 키울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저 중동의 어느 나라에 가면 사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동의 어떤 왕자들, 큰 부자들이 새끼 사자를 일찍부터 분양받아서 정성껏 키웁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야생성은 사라지고 아주 온순한 양처럼 그 주인을 잘 따르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책을 통해서 사자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사람과 어릴 때부터 사자를 키워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본 사람이 사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가 더 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이 키워보는 거죠. 그렇죠? 같이 키워보는 거죠. 물론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혜를 가지고 사자를 키운다고 하면 그것은 제일 사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아는 머리만 갖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멈추고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말씀을 성취하셨고 어떤 사람을 고치셨고 쉽게 막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딱 물으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만 예수님 알지 성경을 덮는 순간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자라가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후서의 문맥을 쭉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성도들을 자꾸 흔드는데 무엇으로 흔드냐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웃기지 마. 예수님 다시 오지 않아. 그러면서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 막 조롱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그분 반드시 다시 오셔. 그날이 되면 너희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 그러니까 그날까지 힘써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잔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처럼 힘써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세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일찍 오지 않는 겁니까? 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어떤 의미인지를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는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경기 전날까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매일 매 순간을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순결한 신부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매일 매 순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혀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순결한 신부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일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복음을 쉽게 풀이해놓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는 대부분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더러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내가 내 임의대로 풀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내가 다 내 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만큼만 보면 되는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자꾸 풀려고 억지로 막 하다 보면 내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돌보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빠르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목사님, 저는 성경을 10독 이상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 임의대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성경을 거의 100독 가까이 하신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태산이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그 태산의 티끌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거의 100독 가까이 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1, 2독 가놓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 여러분 그것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시중에 큐티책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에 보면 옆에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엇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해설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번 큐티반에 지원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단이 들끓고 있다고 하니까 이단으로부터 저와 가정을 좀 지키고 싶어, 이런 분들은 교리반에 들어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알아듣도록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3.13 봄학기 양육교육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편안합니다. 저녁 시간 조금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양육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 교육자들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 교육자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대한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잘 예방만 해놓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하면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찾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폭탄이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딱 찾아내면 초기 암입니다. 딱 발견하면 그냥 수술하지 않아도 빠르게 치료하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시간을 주시고 상황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낸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이 봄날에, 이 봄날을 내 영혼의 봄날로, 기쁨이 넘치는 봄날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